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는 소요리 문답 34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2문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총 151명이 참석하여서 이 가운데 30명의 평신도 사정관과 121명의 목회자들로 구성이 된 이 총회에서 칼빈 신학을 계승하는 총교도적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5년 7개월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개의 문서가 작성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 함은 회의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자됨을 정의하면서 앞에 칭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오해를 많이 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양자됨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양자가 되는 방식은 우리를 수효 중에 들게 하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녀의 수요라는 게 있고 이것은 택자의 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 수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의 수입니다. 이 수요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변함이 없는 수입니다. 그 숫자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약된 좌석은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안에 우리는 신앙의 확신과 위로의 소망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에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소명과 칭의의 결과물처럼 보입니다. 설명도 앞에서 다 본 것 같은 표현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이 가는 부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수에 포함시킨다는 이 표현은 마치 쐐기를 박으시려는 듯 빼도 박도 못하게 하시려는 듯한 마무리입니다. 택한 자의 수요, 이 수요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기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명단에 없었는데 새로 적어 두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수요 안에 있었고 우리의 시간 개념 속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명단에 드러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다스리심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와 특권을 다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도 받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치 호텔을 예약하면 그 방이 미리 준비가 되듯이 그리고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그런 특권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냐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 그러십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신의 아들로서의 특권이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자의 수요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왕자인가요? 아니면 거지인가요? 실제로는 거지입니다. 누가 봐도 거지지만 그러나 이미 왕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신하들이 볼 때도 쟤는 완벽한 거지일 뿐 아니라 왕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꼼짝없이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 위대한 권한의 상징인 옥새를 가지고 호두나 까먹는 거지지만 그는 왕자의 특권을 누립니다. 권한을 준다고 하면 우린 맨 처음 뭘 생각하나요? 마음대로 하긴 하는데 무엇을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리스트는 대부분 뭔가 욕심을 채우는 것, 복수하는 것 등 죄 짓는 것부터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여전히 죄에 물든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들이나 쿠데타로 정권 잡은 독재자들이 주로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한을 가졌을 때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에 나오는 거지도 주로 그런 창피한 짓,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특권이라 했을 때에 이 특권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상태로 나쁜 짓을 하는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왠지 막 하기 싫어지는 그런 일이 됩니다. 죄인된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의 권한으로서 죄가 가득한 행동을 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선량할지라도 전혀 거리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점차 죄악된 행동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합당한 사고, 말, 행동들이 나오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또한 양자된 자들의 특권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게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35문 성화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신의 마음에 노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섬기게 됩니다. 신에 대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오 신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마치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친밀한 호칭으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나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공통의 고백문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와 동시에 아버지로 고백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녀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귀의 자녀요, 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영원한 고통의 지옥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의 종, 세세토록 형벌과 저주의 심판과 고통의 지옥이 확보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죠.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부여와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왕자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은 후 제일 큰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복입니다. 신분과 가족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 중의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여와 아들의 권위와 천국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까무러칠 정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살을 꼬집어 봐야 할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죠.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될 수가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난 사람에 대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 동원이 되셨습니다. 역사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계획은 성취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심,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 아들의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목적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를 주로 믿게 한 후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죄인이요 피조물이라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갈라디아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신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동시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의미죠. 삼위 하나님이 다 동원되셔서 하시는 중심 사역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여문답 33문 다시 생각해보면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자녀의 사유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그 특권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의 태도에서 아들의 태도로 바뀐 것이죠. 종, 노예, 하인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섬깁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생긴 것이죠. 매를 맞아도 사랑으로 느낍니다. 사랑으로 애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보며 책임을 지시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은 이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킬까? 이것이 부모가 하는 걱정입니다. 자기 살아갈 걱정, 고민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자녀, 불신자는 자기 살 걱정을 합니다. 그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하고 자기가 결정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고아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도는 밤낮 걱정과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을 져주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가치와 꿈에 더 집중하거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250만 명을 우리 하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굶어 죽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필요한 물도 먹이셨습니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경계와 또는 훈련도 시켜 연단해 주십니다.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겸손의 훈련을 하시며 시험 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즉 순종의 훈련을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낮추시고 시험 와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신명기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목적은 약속의 땅에 번성하고 들어가 차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징계하심으로 돌아오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참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나 주워왔대 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협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한 권세를 누리며 왕노릇을 할 자들인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왕이 아들을 입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를 입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엄청나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불행한 존재가 아니요 행복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양자됨의 진리는 현재 우리의 모든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물려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면 현실에서도 명예로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외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로서 거룩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책임져 주며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양자됨이라는 교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그 감격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